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세 주일째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몇 달은 더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3장과 4장을 읽어오신 줄 아는데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5장을 읽어오시되 1장부터 5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땅끝까지 점점 퍼져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권능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권능도 아닙니다. 수고함으로 쟁취할 수 있는 권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권능입니다. 헬라어로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서 변화되신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동안에 9명의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좀 고쳐주시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귀신이 내 아들을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쳐주었는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만일 하실 수 있거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고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짧은 단어 한 문장 안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형과 형용사형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2번 다 두나미스의 동사형과 형용사형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이 구절을 풀었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에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묻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믿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성공의식을 가지고 머릿속에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 된다. 그것은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훨씬 낫잖아요. 내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나에게 걸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근데 너희가 나를 믿고 있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할렐루야. 때때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악령에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악한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인간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신문에서 읽었어요. 제주도 부근에서 어부가 실종이 됐습니다. 밤에 어부가 없어졌어요. 배에서. 그런데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실종신고를 내고 가서 조사를 하고 찾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어쩌다 보니까 해변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0km를 그 추운 바다에서 5시간을 헤엄쳐서 여기 왔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앉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꿈에 용왕을 만났는데 용왕이 용궁에 가자고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섬을 헤엄치고 돌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악한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물이 있는데도 점점 그 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은 멀쩡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물로 훅 뛰어들어가고, 멀쩡하게 서 있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리 조심하고 붙들겠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귀신이 그렇게 아주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이렇게 한다 할 때에 거기 두나미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악령에게 사용될 때는 이 말이 언제나 그 능력이 이미 정복당하여서 이미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짓밟히고 하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정복당하여 무력하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곧 없어질 그런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의 3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귀신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망하느니라. 여기서 수 있겠느냐? 수 없고 하는 그 할 수 없다. 그게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결국 망한다. 할 수 없다. 그것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사탄에게, 악령에게서 이 두나미스, 능력, 권능이라는 말이 연결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없어질, 파괴될, 패망될, 사라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두나미스가 사용될 때는 그 능력은 언제나 살리시는 능력이요, 치료하시는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 사용되는 권능, 두나미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악한 악령과 연결될 때는 없어지고 패망될 능력,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할 때는 크게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각 사람 위에 머물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오셨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던 일들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세상 끝까지 점점 확장되어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리라 할 때 그들이 받았던,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이 무엇인가? 제자들 스스로가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권능이다 하고 스스로 깨닫고 서로 알고 나누고 감사했던 그 권능이 무엇이었을까? 임하신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것이 권능이다 하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의 지역에 살던 시골 사람들입니다. 다른 언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세계를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입에 말이, 혀가 갑자기 자기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는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안에서부터 호흡이 밖으로 나오는데 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다른 발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이에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모두가 다 각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들 스페니시 하네, 저 사람들 포르투갈 말을 하네, 중국 말을 하네, 라오스 말을 하네, 아이고 저 사람들 봐, 케냐 말을 하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왔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했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각각 다른 말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해본 나라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내용은 하나,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이 권능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받았던 권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고 기록을 했어요. 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권능이 임하였는가? 누가는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일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받았던 권능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할 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또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 말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는 다 이해해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어떤 권능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요엘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여호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주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에다 놓았습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베드로에게 던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가, 일개 베드로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이 말은 바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여 살리시고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베드로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죽였다는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도 그 말씀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인 3,000여 명이 그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는 그걸 기록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권능이 임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은 신격에 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에 권능이 있고, 베드로의 이해와 믿음과 깨달음과 선포하는데 능력이 있었고, 듣는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셨고 굴복하게 하셨고, 이게 권능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난 권능, 세 번째 예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권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34번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34번 중에서 3장과 4장에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과 4장, 오늘 우리들이 강의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이름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 이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상의, 유대인들의 사상의 이름은 곧 한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이 거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무슨 뜻으로 가르치셨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얘기하실 때 그 이름의 주인공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언제나 그 사람 자신이고 자체였고 인격이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이름이 기적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은 죽어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산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여러 문 중에 하나인,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의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미문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기도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출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떠매다가 거기다 놓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주 언덕이 많습니다. 평평한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겨울에 눈이 한두 번 오는데, 눈이 1인치도 아니고 2cm, 1cm, 2cm만 쌓이면은요, 학교도 관공서도 다 그날은 문 닫아요. 눈밭을 걸어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다가 이게 너무 비탈길이니까는 아예 위험해서 문 닫아요. 그 비탈길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언덕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구걸에서 연명하고 사는 이 사람이 무슨 성전 가까운 곳에 좋은 집에 맨션에 살겠어요? 저 멀리 비탈 아래 어딘가 살지 않겠어요? 산골짜기 아래 계곡 아래 어딘가 살지 않겠어요? 동네에서도 저 바깥쪽에 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떠매다 갖다 놉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일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자기를 떠매다가 논 사람들에게 그날 구걸한 것 중에서 얼마를 또 품삯으로 줬을지도 몰라요.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선행을 베풀게 구걸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떠매다가 막 노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놓자마자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구걸했겠지요. 애처로운 음성으로 구걸했겠지요. 옛날 같으면 그냥 헐깃 보고 지나갔을 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눈길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셨어요. 특별히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어요. 그 순간에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무슨 권능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권능.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까?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를 쳐다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크게 동정을 받을까 싶어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세상의 역사상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Silver and gold I have not. Silver and gold I do not have. 그러나 내가 있는 것, but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있는 걸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일어나서 걸어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어떤 권능이 임하였느냐 하면은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믿음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권능, 그리고 믿는 권능,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어요. 옛날에 밤낮 같이 3년 반 동안 살고 먹고 그랬던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은 누구요? 늘 들었던 이름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사렛에서 나서 자라나신,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 자라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이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치료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능력이, 깨닫는 능력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열망의 능력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무슨 무슨 뜻이지? 왜 그러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겠어요? 손 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섭니다. 한 번도 펴보지 못한 다리에, 무릎에 관절이 펴집니다. 서서 한번 그걸 올려봤더니 관절이 구부러져요. 다시 내려요.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걸어봤어요. 걸어져요. 이게 사실인가? 뛰어도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좋아서 동서남북 분간하지 못하고 뛰고 걷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도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그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를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를 행할 것이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 이름에다 권세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에다 성령님이 오셔서 따로 권세를 데코레이트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권능,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받았던 두나미스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믿을 수 있는 능력,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두나미스였습니다. 이 권능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권능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날 치료받은 사람이 성전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해봐도 예수는 도저히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놓아주겠다, 매 좀 때려서 놓아주겠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강도를 놓아주소서,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가 낫게 한 거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전날에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은 5,000여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하는 것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재판정에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려면 좀 다른 질문을 하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떨었느냐? 너희들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지? 거짓말했지? 다른 말로 좀 억지말로 해서 신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묻는 질문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 뭐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러므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건축의 처음에 머릿돌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건축의 양식 중에는 아치형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아치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돌을 쌓아서 아치형으로 만들다가 제일 위에 헤드스톤, 머릿돌이 있어요. 그걸 거기다 놔야 무너지지 않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건 별로 쓸모도 없다, 중간에 넣을 수도 없고 밑에 놓을 수도 없고 여기 갖다 버려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에 그 돌이 위에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헤드스톤으로 머릿돌로 쓰면 좋을 그 돌인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예정하셨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머릿돌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예수도 믿지만은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결국 길은 한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거든. 그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의 생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결정도 우리가 그들이 한 것이니까 그저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는 신까지 데려다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어서는 안 돼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으므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천하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내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간접적으로나마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협하며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예수 이름 예자도 내지 마.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근데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마. 사탄이 더 뭔지 알아요. 악한 자가 더 뭔지 알아요. 예수 이름 권세를. 그들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너희들 앞에서 너희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 좀 생각 좀 해보시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왔다는 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능히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믿음, 분명한 확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일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없이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오른손을 붙잡아서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 걷고 뛰게 했던 그 권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예수 이름에 대한 깊은 이해, 믿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안 이루어 주시면 안 이루어 주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가 약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그 놀라운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하나의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교회만 온다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 다녔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알고 죄를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성령으로 옷 입힘을 받아야, 성령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군요. 이렇게 날마다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요. 두나미스를 받아요. 파워를 받아요. 그 능력의 놀라운 면은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에 품은 뜻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고 깨닫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다른 거 다 안 가져도 그 예수 이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